1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우리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통치 개념, 세상 정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정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육체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진 그 특징, 이런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어선을 스스로 구축하고 나 자신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세상을 상대화 시켜버리는 이런 극단도 세상적인 것이다,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흘러가게 되고 율법으로 흘러가게 된다. 또 허무주의나 은둔주의로 빠지는 이런 극단 역시 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진자가 이렇게 흔들리듯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인생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선이 뭐고 후가 뭔지 나오죠. 여기요. 우리는 분별하고 이 세상도 분별하고 하나님 뜻도 분별해야 되는데, 선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 수동태죠, 수동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주석이 될 만한 아주 비슷한 내용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이 새 사람은요,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요거 한두 가지 고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기독교는 본래 심령을 다스리면서 심령을 다스린 일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 안 왔어? 왜 11조를 안 드려? 헌금을 안 드려? 왜 그런 나쁜 짓을 해? 왜 나쁜 행동을 해? 이렇게 행동으로 규정 짓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유대주의로 흘렀던 것처럼 왜 다시 우리 복음으로 자유로, 복음의 자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다시 이렇게 행위로 가느냐 이거죠. 기독교는요, 그 행위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정직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법이나 도덕체계는 어떻습니까? 행실과 행동의 개선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요즘에 마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교도 그 자기의 어떤 선한 행실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추구하는 종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실은, 그 행동은 그 어떤 마음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선물이지 첫 번째 관심거리는 행동과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잘 믿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행동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증명해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이런 과정. 이런 잘못을 했네, 행했네, 행하지 않았네,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 단어는요, 이제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new, 이렇게 newing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renew로 되어 있어요. renew, 다시 새롭게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신학. 영어 딱 얘기하니까 현승이가 아주 관심을 갖는데 renew. 예, 여기서 말해주듯이 우리가 renew, 원래 새로운 존재인데 그 새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참된 마음을 상실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인간 타락이었습니까? 그까진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타락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인간 타락의 참된 실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태도,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지금 사탄은 지금 참으로 하나님이 그랬어? 정말? 진짜야? 에이, 하나님 뭐 숨기는 거 있어. 야,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자기처럼 될까봐, 하나님 지배 안에 있지 못할까봐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간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이것이 인간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락을 한 인류가 쭉 계속 자기 문명과 발전을 해오다가 나타난 사건이 뭐죠? 첫 번째 만난 심판의 사건이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타락, 특히 행위와 행동, 그 어떤 윤리 도덕의 그 타락의 근원은요, 바로 마음에서 왔다는 거였어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 한두 가지 바꾸는 것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돌이킴이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명목적인 신앙인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엊그제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 첫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정의. 회개란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어떤 일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 거슬러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본질적인 유턴은 이미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놀라운 학식을 갖고 있고 지혜롭고 그의 신분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든 상황과 이런 태도나 지식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한 것은 그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는 그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의 심령의 변화가 있으니, 그의 심령의 변화가 있고 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였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심령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캐릭터를 망가뜨려서 전혀 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그런 지식과 우리의 캐릭터들은 그대로 사용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걸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열혈 제자 우리 사도 베드로. 그러나 그 열정적인 그 성향이, 그 성격이, 그의 마음이 돌이킴을 통하여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행동과 행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취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말에 감동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에 매우 열광하고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 불교의 스님들도 좋아하세요. 우리 법륜 스님이나 또 대중에게 인기 있는 해민 스님도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교훈들을 지켜 세우면서 칭찬하면서 자주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는 종교 수준으로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은 종교로부터 얻는 것이지,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종교로서의 이게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이 잘못된 인생은 결코 앞서 말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진실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행동이나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거듭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거듭나라. 거듭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리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참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라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하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너에게 거듭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 순간에는. 지금 니고데모는요, 그 밤에 찾아가, 그가 유대인의 랍비로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안하고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나? 이런 행위 몇 가지만 한번 예수님께 한번 찾아보고 질문해보고 내가 놓친 게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수정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한두 가지 행위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돼. 유대인의 랍비로서 너 그거 모르니?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180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말 몇 가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은혜로 이렇게 내가 바뀌었고 내가 어떤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엊그제도 내가 열받아서 차로 확 가로막고서 막 다투고 싸웠는데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망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인 것이에요. 우리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재난이 그냥 일어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 문제 연속에 있어서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바로 초기 대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였는데 빠졌어. 찝찝해.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 빼먹었네. 지난번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딱 그만큼 뺏어가셨어.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삥 뜯는 깡패입니까? 이런 것이 다 행위로 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꾸 전통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어떤 율법과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 돈 떼먹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나. 이것이 다 지금 행위를 가지고 행실을 중시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자는요, 그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신앙인은 그 행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지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내가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도덕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런 자각을 통하여서 내가 도덕적인 삶이 가능한 거지,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직접 어떤 행위나 특정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다의 특징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하반절에서요,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하반절 하나님의, 여기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중에 세우신 계획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던가요? 힘들고 어려움 만날 땐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숱한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이 기쁨 중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따먹은 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의심한 데서 우리의 타락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죠. 예.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 바로 범죄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절대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은 선하시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황이 어떤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거기에 모든 계획과 모든 목표는 기쁘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신뢰관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제 아내가 일하는 가정의 자매가 드디어 말을 걸었답니다. 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사모란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줬나 보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질문이 짧게 오갔다는데, 그 자매도 유학생활 중에서 작은 교회에서 재미있게 유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믿지 못하겠대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다 잘되게 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싫어요. 날 못하게 하고 날 가두게 하는 어떤 그런 족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이거나 아직 내가 성숙하지 않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로막는 존재, 내가 원하는 거 방해하고 발목 잡는 존재로, 또 내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분으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느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온전하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지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요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 열매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은혜롭다, 좋다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너도 알지,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나는 거예요. 우리 바드 어저께 가사 어떻게 되죠? 알 사람이 없도다.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너도 알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를 기뻐하신 중에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너도 알지?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 여러분 너도 알지?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걸 좋게 생각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도 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기쁘심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 징계를 받고 나면 바른 길을 가게 돼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 자녀는 그 길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우리 그때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가 예가 되었다는 거야.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럴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예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 이 선하신 뜻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8장 29, 3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뭐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예,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신성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신성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서 하나님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정한 알미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지성과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오직 심령이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실을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행위나 행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멋들어지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이 시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쁘신 중에서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